인생의 고생 중에 최고의 고생이 있다면 해산의 고통이죠. 그러나 자식을 잘 낳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더 어려운 것은 이 자식을 가르치는 일이고, 또 더 어려운 것은 제대로 가르쳐 교육하는 것이, 잘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식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잘 양육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2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무엇이 소중한 것을 알게 하느냐, 누구의 손에 잡히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인생이,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뛰어난 명장의 손에 붙잡히면요, 명품이 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손에 잡히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잡히느냐, 인생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작품의 이름은 황소머리입니다. 유명한 조각가, 우리가 잘 아는 피카소가 이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 황소머리가, 이 작품이 1993년도에 경매됐는데 얼마에 낙찰됐는지 아십니까? 이 황소머리라는 작품이 뭐 별거 아닌데요, 얼마에 팔렸느냐? 무려 293억 원에. 별로 뭐 여러분 반응이 안 해요. 293억. 이게 황소머리라는 작품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뭐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 아닙니까? 여러분, 쓰레기장에서 버려진 자전거를 통해서 이 피카소는 평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버려진 걸 통해서 그는 위대한 창조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날도 쓰레기장에 우연히 갔다가 버려진 자전거를 보면서 황소를 만든 거예요. 황소머리. 피카소의 예술성과 손이 닿았기 때문에 위대한 예술품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위대한 명품 자녀로 양육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의 손에 맡기느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연극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들을 세상의 어떤 재미에, 오락에, 게임에, 핸드폰에 빠지게 하면 자녀들의 미래가 열리겠어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잡아주겠어요? 꿈을 이루게 하겠어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들으라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하세요. 쉐마. 다시 한번 쉐마. 그래서 히브리 유대인들의 교육법은, 자녀 교육법은 쉐마 교육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오직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신명기 6장 4절 이 말씀, 이 쉐마를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죽기 전에도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 처음으로 듣는 말씀도 이 말씀이고, 마지막 인생을 다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떠나갈 때도 이 말씀을 외우고, 우리 하나님은 오직 살아계신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평생의 고백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참 기쁨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핸드폰이, SNS가, 유튜브가 우리 자녀를 잘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를 잘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미국의 뉴멕시코주에 12살짜리 흑인 아이가 어머니와 작별을 합니다. 이 흑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12살에 떠나보내는 거예요. 너무 슬퍼서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펑펑 우는데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이 아들 손을 잡고 이런 얘기합니다. 아들아, 잘 들으라. 엄마는 떠나가지만 내가 너에게 3가지 보석을 꼭 주고 싶단다. 네가 이 보석을 잘 마음에 새기고 살면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야. 엄마, 그 3가지 보석이 뭔데요? 믿음, 소망, 사랑이다. 네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보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네 인생의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면서 이 아이를 축복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흑인 아이는 할머니의 손에 돌봄을 받아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흑인 소년이 비록 엄마는 떠나보냈지만 오히려 그날부터 다 말씀 읽고 꿈을 키우며 열심히 흔들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가 누구냐? 1950년에 세계 역사에 흑인으로서 최초로 노벨 평화상, 흑인으로서 최초의 노벨 평화상, 그러니까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분쟁을 조정한 미국이 자랑하는 외교관 정치가 랠프 먼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2살에 아빠 엄마 다 잃고 장애인이었던 그가 어머니가 가르쳐준 이 3가지 보석, 믿음, 소망,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평생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셔서 흑인이고 장애인이었지만 인류 역사에 최초로 흑인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얘기지만 감동이 되면 좀 아멘 합시다. 여러분, 다른 것이 힘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 길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보셨잖아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이 우리 자녀들에게 남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모범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자녀들은 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가까이 할 때 우리 자녀들이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가까이 해주시고 그 아이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실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로마에 의하여 무너질 때, 역사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짓밟힐 당시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때 랍비 아키바가 로마의 대장군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간절하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장군, 더 이상은 피를 흘리지 맙시다.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마십시다. 우리가 내일 아침이면 아침에 문을 활짝 정문을 열어 드릴 테니 더 이상 피를 흘리는 싸움을 하지 마십시다.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 마을 중앙에 집이 있는데 그 집만큼은 손대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걸 가져가도 좋습니다. 우리의 돈 재산을 다 빼앗아가도 좋습니다. 우리를 붙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집만큼은 손대지 마십시오. 그래, 그 집에 뭐가 있는데? 책이 있습니다. 무슨 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집입니다. 장군이요, 이것만큼은 꼭 지켜주십시오. 좋아, 뭐 별거 아니네. 그리고 약속을 하고 일 앞에는 물러나오면서 약속대로 다 문을 열어드리고, 나라는 패망했지만 그때 유대인의 어머니들을 다 모아놓고 랍비가 와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어머니 여러분, 유대인의 여러분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다 잃어도 괜찮습니다. 다 빼앗겨도 괜찮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우리가 붙잡고 가슴에 새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물려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민족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지금 세계를 다녀보십시오. 누가 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을 질밟았던 로마의 문화가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가보십시오. 로마의 권세가 언제까지 그렇게 역사에 찬란하게 꽃피우고 있었습니까? 얼마 못 가서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겨우 관광지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던 유대인들은 지금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노벨상의 30%가 유대인입니다. 한번 찾아보시라고. 그것도 지금까지 여자분들이 노벨상을 받은 걸 다 조사해 보니까 여자분들은 무려 50%가 유대인입니다. 세계 제1의 나라 미국을 이끌어가는 민족도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에 보면 유대인들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제가 무슨 얘기합니까? 오늘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시냐 이 말이에요. 돈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유산으로 남길 때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이요, 중간고사 치른다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60명이 출석 안 했어요. 다 알아보니까 재직의 자녀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시험 치니까 성적 한 점이라 더 올려기 위해서 너 교회 가지 마라. 우리 재직 자녀들이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 교회 못 왔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원하실까요? 대학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직장이 그렇게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중요할까요? 무엇이 올바른 것일까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한국 기독교 언론에서 발표한 조사를 하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학원 시간과 교회 예배 시간이 겹칠 때 자녀가 교회에 빠질 수 있나? 빠질 수 있다. 그렇다. 중직자가 57.4%입니다. 소위 말해서 교회 중직자들이 자녀에 대해서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가 42.6%. 서리 집사님은 34.2%가 빠질 수 있다. 안 된다가 65.8%. 일반 성도들이 빠질 수 있다가 53.5%입니다. 안 된다가 46.5%.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될까요? 정말 우리 자녀들을 왕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을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성수주의라고, 네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분명한 것, 이 믿음을 물려줄 때 우리 자녀들은 명품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7절에서 9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음성입니다. 7절에서 9절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미간의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게 했습니다. 이걸 테팔린이라고 그래요. 그림을 보세요. 늘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고 늘 보게, 테팔린. 그리고 집 앞에 문설주에, 집 앞에다가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달았습니다. 그걸 메주자라 그럽니다. 메주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늘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그것을 눈으로 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메주자 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늘 집을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러니까 자녀들이요 올바른 가치관과 믿음으로 잘 자란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설교를 맺으면서 이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미국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지금도 역대 대통령 중에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여러분, 링컨은 9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낸시가 아들에게 한 말입니다. 아들아, 잘 들으라.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성경을 읽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기보다, 여러분 100에이커라면 어마어마한 땅이,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기보다 이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유산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그냥 우리가 용돈을 주고 장난감 사주고 맛있는 것 사주고 끝내지 마십시오. 그건 잠깐이에요. 정말 우리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저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때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소원대로 이 아브라함 링컨은 9살 때 어머니를 떠나보냈지만 그 가난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습니다. 그는 역사에 가장 실패와 아픔을 많이 겪었지만 아브라함 링컨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어머니가 남겨준 이 말씀을, 성경책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기에 하나님은 그를 역사의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책 하나 보여줄까요? 바로 이 성경책이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책이고 평생에 아브라함 링컨이 읽었던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얼마 중에 퇴임했던 미국의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취임할 때 바로 이 링컨의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링컨의 성경책,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으며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쉐마,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들어라. 오직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네가 어디에서든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존중히 여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네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리라.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 reliev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 first believed.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We have to get out, Christiana. It says so in this, and I believe it in here. You're asking me and the children to follow you beyond the borders. My name is Evangelist, but you'll never get rid of it on your own, I guarantee you. Keep that light in your eye and go straight towards it. Do not turn to the right or to the left. Keep. On the straight path. You cannot expect to continue without hardships. Think about it. Even if you reach your destination, what will become of those you love? Perhaps you'll save yourself. But what of them? I am on this journey for the king. But you do not walk alone, for the king guides you.